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2020년 4월 9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지난 8일, 현지 시간으로는 8일이죠. 발표를 하나 했어요. 이제 참 비장하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9.11 테러 때 2,753명의 뉴욕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11 테러는요,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받은 첫 번째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미국인들이 기억하는 그 사건은 뭐 굉장한 공포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희생된 그 희생자의 수보다 지금 뉴욕에서 우한 코로나로 인한 그 희생자가 2배 넘게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부로 6,268명이 우한 코로나로 숨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태평양에 배치된 항공모함 4척에 이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닌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전염병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유사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한반도에 뭐 안보에 아주 급박한 일이 생기잖아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태평양에 있는 이 항공모함들이 한반도로 이동하게 돼 있죠. 근데 그 항공모함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예빈이가 바깥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답답하고 밑에 놀이터 보니까 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나가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좀 타려고 했었나 봐요. 그거를 제가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나가지 말 것을 얘기를 하면서 2가지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해보라고. 첫 번째는 예빈이에게 불필요하게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알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깥에 나가도 되는 이유, 그냥 나가고 싶으니까 바깥에 그냥 휙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아무렇게나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되면요, 국가적인 상황으로 확대를 하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 고난주간은 전 세계 전염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요하고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이겠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도적질 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영생의 부활로 일으키심으로 완성이 되고요, 믿는 자들의 영생은 부활로 최종적 증거를,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영생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을 했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에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영생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주시는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영생을 받았기에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으니까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지금 현재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재적 삶에 만족하거나 목표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가 제일 안 어울리면 안 되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이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걸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영화롭게 되는,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9장에는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서 15절 보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참 명쾌하죠. 우리가 예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는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뿌리느냐? 부정한 자에게 그 죄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없이 드리는 흠없는 자기 육체를,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시고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넉넉히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 얻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영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영세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세상에 보내어져서 어떻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를 정하시고 그 태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로서 보내신 현장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영생의 증인으로 서게 하신 겁니다. 구원의 증인으로 서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죽은 몸도 함께 예수님과 부활하여 이제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영생의 누림은요, 현세적인 삶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에 훨씬 더 많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현세의 삶은요, 부활 후의 삶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이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그럼 뭔가요? 통과 의례인 거예요. 통과 의례.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영생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 다시요, 영생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 이 둘 중에 하나로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저 여러분 같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명,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의 축복, 영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이 축복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이 영생을 예수 믿고 얻게 되는 이 축복 역시 살아있을 때, 죽음이 찾아오기 이전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놓쳤었던 것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다 회복하고, 특별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회복하는 귀한 고난의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세전서부터 준비하셨다가 이제 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어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고 저들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확인케 하시는 모든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사오니 이 믿음이 날로 더 자라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생명 구원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그 삶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중심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우한 코로나 이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 고통을 받고 있고 전 유럽과 특별히 미국에 아버지 정말 슬픔이 고통이 죽음의 공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돌이켜 주께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도 주님 앞에서 잘 살리고 회복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교 대국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복음의 대한민국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네, 만납시다.